오늘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년 전에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요. 참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예요. 전쟁 영화였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그 상황을 배경으로 실화를 이렇게 영화한 그런 영화였죠. 미국에 사형제가 있었는데 4명의 형제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차출이 되어서 다 같이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3명의 형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막내가 이제 전쟁터에서 그 라이언을 구출해 내라고 하는 그 작전이 지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막내 라이언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8명의 대원이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해 가면서 결국은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명의 목숨을 살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예수님께서도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런 감상문을 적기도 했었는데요. 영화상으로는 전쟁의 참혹함이 다 드러나지는 않겠죠. 다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고 피가 튀기고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다 보면 아무도 그 영화를 잔인해서 볼 사람이 없겠죠.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또는 스케일이 웅장하게 화려한 액션을 넣어가면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혹하고도 비참한 것입니다. 실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이 다시는 이 나라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보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항상 강단에서 또는 저희들에게 우리 여동생과 저에게도 항상 한국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항상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많이 겪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끔찍하고 다시 경험하기 싫은 그 잔인한, 잔혹한 그 참상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정말 많은 영혼들이 가라고 굶주리고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터와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SNS나 유튜브 같은 데서 우리는 좋은 모습들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뒷면은 어떻습니까? 그 뒷면에는 오히려 더 큰 어둠과 그림자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더 더럽고 음란한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오로지 달콤한 것 유혹하면서 그렇게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 전쟁 한가운데 우리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다 갇히게 되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전쟁터와도 같은 그 폐잔병 같은 그 노예,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회의하면서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하냐 작전을 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 계획을 이제 진행시키시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구속의 언약 작전은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맡은 역할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완성시키시는 언약입니다. 오늘은 그 구속의 언약 작전 가운데 누가 구속자가 되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소요리 문답 21번 문항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21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계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십니다. 두 가지 구별되는 성품인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거하셨으며 영원히 한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가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천상의 회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구속의 사역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지시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같은 동등된 입장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그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한 그 순종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빚이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어쨌든 많은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 숨 쉬는 것만 해도 빚은 나날이 더 늘어날 겁니다. 만약에 제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 중에 큰 부자가 있다고 하면 그 빚을 혹시나 갚아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빚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빚쟁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속량하기 위해서 천상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하시고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써 구속하시기를,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그 구원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다 끌어안으심으로 그 유익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 구속사역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필요합니다. 각 영혼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유효할 수 있도록,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소요리 문답 22번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인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성육신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이 훼손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약화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낮아지심으로써 구속의 그 은혜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능력과 하나님과 동일한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그분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말씀에 죽은 자도 살아났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귀신을 떨고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에 도망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는 풍랑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양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됐습니까?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성,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구속할 그런 자격을, 구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성과 신성 다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까? 단회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그냥 순간적인 그런 속죄는 이룰 수 있습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상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희생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23번 내용이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 23번 내용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무를 실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시되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에서 실행하십니다. 이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루어 주실 건데요. 위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막혀있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였어요. 어쩌면 원수보다 더 나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집고 들어오셔서 그 막혀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부숴주신 것이죠.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 구속자로서 세 가지의 직무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아까 23번 그 문답을 읽었듯이 첫 번째는 바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말씀 선포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돌이켜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임을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어두워졌던 눈과 귀를 다시 밝히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말씀부터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 선포만으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시고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책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죄에서 의로 변환되는 그 과정 가운데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셨지만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죽음,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영원한 그런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속죄가, 영원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직무는 바로 왕의 직무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지켜주는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성을 방비하고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오염으로부터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굶주리고 소망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풍족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직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낮아지신 거고, 또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옷을 찢김 당하고 비난당하고 모든 그런 고난을 낮아지시면서까지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통하여 올라가고 높아지고 또 높아지셔서 하늘에 올라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서두에 제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는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톰 행크스라고 하는 그 배우가 밀러 대위를 연기를 했는데 그 결국은 모든 대원 8명의 대원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밀러 대위도 라이언을 구출하고 자신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라이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On this 해서 값지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겨요. 너의 생명은 이제 너를 구출하기 위해서 죽은 8명의 목숨값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몫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언은 그 이야기를, 그 유언을 듣고 평생을 그 값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그 영화의 마무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8명의 목숨값보다 더 크고 귀한 목숨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목숨값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와 같이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아주 귀중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가 돼야 된대요. 알기만 하지 말고, 지식으로만 알기만 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지식은 많습니다. 흘러 넘쳐요.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고 많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데 그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화려하게 잘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주석들 찾아가면서 설교는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러한 설교도 자기 자신에게는 헛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직분은 있으나 유창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충만한데 믿는 일에는 그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사역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 많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내가 잘 안다고 하면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그 증거를 바라보고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을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합당한 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용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8명의 대원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작전을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역시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의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삶이 있어야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유일한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힘도 주시는 분이세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잖아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합당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나는 경험했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열매를 맺었어,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며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